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보다 3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어떤 족속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또 헷 족속 이렇게 이 가나안 대표적인 일곱 족속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모두가 합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겨야만 자기들이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제일 무서웠던 것은 제일 두려워 떨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음?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넘어오는 데 있어서 요단강 흘러 넘치는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소문들이 저들을 가장 두려워 떨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부족의 그 지도자들 왕들이 이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언제나 배신자들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게 속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러나 보죠. 자,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만이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조약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 꾀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마치 사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서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져서 찢어지고 기온 그런 가죽 부대를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신발은 낡아져서 기워진 신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그러한 떡을 준비해서 이제 마치 먼 길에서 온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꾸미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한번 AI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세 사람이 이제 대표로 왔죠. 이제 다 나귀에 이러한 그 곰팡이 난 떡을 싣고 그다음에 이 꾸며진 그 포도주 가죽 부대를 또 이 허름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여호수아겠죠? 이 사람이 여호수아고 이제 족장들이 탁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와 화친을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는 먼 길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하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이 보십시오.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고 이렇게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또 이런 헤어진 다 옷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우리랑 화친하는 그런 조약을 좀 맺자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자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다 마음이 좀 이렇게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랑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저먼 나라에서 이제 우리랑 화친하러 왔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람 마음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불쌍할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또 족장들은 아무리 그들의 제안이 우호적이라 그래도 평화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항복해서 백기투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요. 애초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훗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거든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응?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서 그들을 치게 할 때 너희들 진멸해라 그들을.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 다음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과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을 그 다음에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딸 아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리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게 된 것입니다. 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 그런 꼴로 왔다고 해서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화친 조약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게 큰 실수였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부원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조건들, 환경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분이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이것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나 항상 보면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랬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을 또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6절부터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조약을 맺은 다음에 사흘이 딱 지나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왔다 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요 지역에 가나안 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야림이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회중 족장들이 맹세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했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도 몰라 그랬고, 하도 행색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일이다. 근데 어떡하냐?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맹세를 깰 수 없지는 않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을 화친의 조약을 맺은 대로 그들을 치지 않은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원망을 했겠죠. 아유, 족장들이 리더자들 아닙니까? 리더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이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좋고, 아무리
모두가 다 좋은 거라도 싸움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염색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와 내 상황, 내 환경에는 마치 이렇게 화친을 가장하고 그렇게 온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분은 좋죠. 이렇게 해서 교회 헌금 많이 나오면 좋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더 나오면 사람들이 더 나오면 좋지. 야, 네가 잘 돼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가 잘 되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복 받는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겠어? 이러한 유혹들이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아요. 명분은 맞아요. 그런데 속으로 더 뒤집어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요소들이 기브온과 같은 기브온 사람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뭐 그냥 거짓골로 해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지금 교회를 허물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성소수자들이에요. 처음에 그들은요 자기들도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맨날 나와서 의견 안건 전하면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성소수자인데 저들이 제대로 저걸 그대로 두면은 저거 지옥 가는데 어떡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감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예수님이 다 품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사랑 아니냐, 사랑 아니냐. 좋죠. 우리가 미워합니까?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저거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죠. 죄 짓는 것 따지면 다 우리가 다 원수들이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죄는 죄고 그 죄에 빠져더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라 그런 건 죄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회개할 거예요. 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현대인의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용납하고 해서 결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우리 교단 헌법이 말이에요. 남녀 간의 결혼의 정의를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건데 이게 아니지 바뀌었잖아요. 남녀가 빼버렸잖아요. 파트너가 만나서 말이에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곧 이 법을 발의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래.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쏘가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왜 반대해? 차별금지법을 좋잖아요. 차별하는 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요, 동성애 차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보다 더 강하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도요, 반 이상이 말이에요. 좋지 뭐리 뭐. 다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느냐. 아예 그냥 시대가 그렇대. 시대가. 그래서 받아줘야 된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결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이기 때문에 그건 틀리고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죄인이죠. 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범죄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뭡니까? 죄를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살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구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 같이 말이에요. 화평하자고. 항복합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받아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들이 너희의 아들을, 너희의 딸을 꼬드겨 가지고 너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너희 민족을 칠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기브온을 경계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